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시작은 항상 좋습니다.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죠? 예. 이번에는 꼭 일독을 하리라 막 다짐하며 창세기 1장 1절 탁 펴가지고 읽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읽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요 아주 스펙타클해가지고 읽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보통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레위기에서 첫 번째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첫 번째 위기는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지금과는 생소한 법들과 절기와 제사에 관한 상황,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관해서 내려지는 규정과 지침들의 시작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5장을 시작으로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성막 안의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오산에 있는 광운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광운기도원에 있는 광운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성막을 실제 크기로 성경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동부 애들 데리고 갔고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갔는데 저는 2번을 가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성막을 실제 크기로 성경대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감동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가볼 만한데 너무 멉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도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예, 너무 멉니다. 근데 가볼 만해요. 혹시 그 근처로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서 보시면 성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관한 설교를 좀 들어보셨어요? 성막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허나 성막은 중요합니다. 성막이 중요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왜 중요할까요? 성막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 성막이기에 성막은요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처음 정신을 찾는 것은 중요하죠. 성막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음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를 세우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성막의 규정과 지침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처음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는 단언컨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참여하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 항상 출애굽의 역사를 만날 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억나지 않으셔서 새롭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얘들을 끌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절기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럼 제사는 뭡니까? 요즘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죠. 명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물으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입니다. 출애굽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참여하는 자유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참 자유자가 되어야 하고, 자유자십니까?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참 자유자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성막을 세워 하나님을 만났듯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뭘 세워야 되죠? 예배를 세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자유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의 규정과 지침 등을 통해 처음 정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아무런 생각과 마음 없이,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과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혼나니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원을 해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끌려오면요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자의반, 타의반 오늘도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저는 그랬어요. 학창시절 처음에 초반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예배 나오는 아이들 중에
잘생긴 오빠, 예쁜 누나 때문에 나오는 녀석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탁구치기로도 가고 싶고, 피아노 치는 누나가 너무 괜찮네, 오늘도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 최종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무슨 마음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자유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딱 드릴 때 인격적인 예배의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때 기쁜 겁니다. 춤을 추고 싶은 겁니다.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첫 번째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3절에서 7절까지는요 예물 목록입니다. 이런 걸 읽으면 참 힘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예물의 목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물의 목록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류와 관유, 향료, 향품과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달릴 보석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목록들이 여러분 참 많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각가지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품목들을 보면요, 부자가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성막은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기여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여서, 저는 가는 배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요즘에 좀 힘든데 조각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여서 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여러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순위를 절대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여하고 누가 더 적게 기여했다는 식의 기여의 경중을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10,000원의 용돈을 줬어요. 크니까 큰아들 좀 사용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1,000원을 딱 용돈으로 줬습니다. 큰아들이 1,000원짜리 하나를 사서 아버지께 가지고 와가지고 막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2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드렸어요. 큰아들이 200원짜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서 작은 아들은 막 핀잔을 주면서 막 거드름을 피운다면 아버지가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아버지한테 받아서 간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아마 지가 차지 않겠습니까? 의의가 없을 겁니다. 저거 줬는 거 뺐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이 과부가. 아멘.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자원하여 기꺼이 가지고 나온 예물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누가 더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그 예물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경중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예물의 가치를 매기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당장에 중단해야 됩니다.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아무도 소외함이 없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두 번째는 예배는 아무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세우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뒷부분인데요, 제가 22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는데 우리 다 펼쳐져 있죠?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두리를 두리고 그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을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아이고 어렵습니다. 제가 읽는 것도 힘드네요. 저도 같이. 막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읽으면서 막 생각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자도 재어보고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찾아보고. 너무 어렵죠. 10절에서 16절은요 어떤 규정인지 아십니까? 증거궤를 만드는 규정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오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 세우는 규정 중, 성막의 규정이 처음 25장에 딱 나오거든요. 그 규정 중 예물의 목록을 딱 얘기하고 처음으로 제시하는 규정이 뭡니까?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규정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가장 중요하며 항상 제일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과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포항 중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중등부라 그랬는지 제가 고등부라 그랬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중등부 것 같아요. 중등부에서 사역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시절 때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저에게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막 이야기해 주셨던, 막 흥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름 수련회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에너지가 좀 세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뭘 했느냐? 그 목사님이 학생들과 여름 수련회 동안 그 더운 날에, 그 여름날에 성막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성막을 만들었던 사진을 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만들고 제사장 복장 입고 막 제사 지내는 거, 이 사진 다 찍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에너지 장난 아닙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이
선생님하고 학생들과 함께 이 성막을 만들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물들도 다 만들었대요. 용접하시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으려 그러고 이래가지고 다 만들었대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다는 겁니다. 팀을 나눠서 동시에 만들었죠. 2박 3일 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팀을 딱딱딱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거 만들고 누구는 이거 만들고, 성소를 만드는 팀은 성소와 지성소 공간을 규격에 맞게끔 딱 만들고 기둥도 세우고, 자,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어, 원래 증거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규정 나왔으니까 증거궤를 만드는 팀은 언약궤를 딱 만들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규격이 딱딱하게 만들고 언약궤도 규격이 딱 맞끔 고증을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언약궤가 안 들어가, 몰랐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기둥폭보다 언약궤의 폭이 넓어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성소 입구에 기둥 하나 빼고, 어차피 모형을 만드니까 빼고 집어넣고 다시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일 먼저 성막이 세워질 지성소 중심에 딱 두어야 합니다. 두고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먼저 두고 성막을 세워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중심에 두고 성막을 세우듯 우리의 예배 역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에 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리고 말씀을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2절의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입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성막의 목적이거든요. 분명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할 공간을 만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지지도 않으시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장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와 거기가 만나는 너희 장소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곳이 뭡니까? 교회예요. 성막입니다. 예배 자리인 겁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우리 장성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펼쳐지는 예배의 자리, 성전, 성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은요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이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9절은요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절부터가 이 성막을 만드는 본격적인 지침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옛날 규정이니까 규빗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입에 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성막을 많은 규정과 지침을 주는데 처음 주시는 규정과 지침이 10절에서 22절에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증거궤, 언약궤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이후를 보면요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 기구들의 지침이 나옵니다. 22절 이후의 지침들 역시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에 대한 규정과 지침들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드는 규정과 지침 후에 성막 바깥을 만드는 규정과 지침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런 걸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이 먼저고 밖이 나중입니다. 바깥보다 안이 중요하고 먼저라는 겁니다.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하고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제대로 세우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막 외부에 관한 규정의 지침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2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 제일 바깥 덮개는요, 뭔지 아세요?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 가죽으로 딱 덮어야 합니다. 해달 가죽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황갈색이고요, 회색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성막을요, 바깥에서 딱 보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시커멓쭉쭉합니다. 네. 매력이 하나도 없어. 매력이 하나도 없고 볼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달 가죽으로 쫙 덮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집기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색과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은 외형의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매력 없는 저 시커멓쭉한데 안에 들어가니 아주 아름다운 장관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외형의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의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볼품이 없는 곳입니까? 외형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데 내면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이는 외형은 별로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면이 썩어가면 필연 외형은 화려해집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성베드로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벌부를 발행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면이 썩어가니 바깥에 계속 관심을 두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5번째는요, 외형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형이 아닌 내면을 제대로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이기를 아멘 크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아멘을 크게 해야 돼가지고 제가 한번 유도를 내봤습니다. 잘하지 않는데. 네. 오늘 우리는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처음 정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에 두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다섯째,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세워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에 두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곳이 성막이기를, 성전이기를,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세워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 속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듯 인생이라는 광야 같은 여정 속에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 참 자유자, 참 예배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출애굽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이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성막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제대로 세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